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 우리 가까운 뭐 소백산, 청량산, 이런 제비산, 이런 어떤 산의 지명적인 이름이 아니라 이 17장에 나오는 산은 그냥 한마디로 높은 산입니다. 성경의 1절 끝부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화산은 그냥 한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그 사실을 밝히고 있죠. 마치 요나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셨을 때에 그 물고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바다의 큰 고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상상을 하기 쉬운 것처럼 그렇게 상상 속의 어떤 생각할 산이 아니라 그냥 높은 산인데, 예수님은 그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오늘 1절에서 또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있는데,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3명을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그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는데, 2절의 표현을 빌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용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요, 한 토막토막만 보면 안 된다는 것, 인생은 전체 구간을 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도요, 한 토막으로 보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한 장으로 보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성경으로 보아야 될 부분이 있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체로 또 이렇게 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이 세 토막의 사건들은 이 세 가지 사건을 묶어서 하나로 보아야 되는,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장이 바로 1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은 한마디로 무엇을 강조하는 내용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17장, 변화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용모는 이렇게 놀라운 빛난 얼굴, 빛같이 희어진 사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믿겠다고 하면서 쫄쫄쫄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자충우돌하는 모습을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14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유기숙 목사님 말씀 서두에 던져주신 말씀이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나던데요.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으로 그 서두를 열어갔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어쩌면 이 본문 속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던져져야 할 질문으로 보여졌고, 또 동시에
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그런 질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변화되신 용모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용모를, 그 변화된 용모를 눈으로 목격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 그래 맞아, 내가 예수를 따르기를 잘했어, 속으로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변화된 용모를 보면서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꾼 다른 꿈은 바로 4절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이 4절에서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 가겠다, 이런 고백. 변화된 용모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변화된 용모를 경험했던 제자라면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어라, 이분이 인간인 줄만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 그 자체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제자 중에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은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멘 아멘 했사오니 딱 여기까지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변화된 용모를 보여주신, 그것도 따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목적이, 야, 주님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 그 이야기 들으려고 따로 세 사람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변화된 용모의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의 사역의 방향이 전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우리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 1절 끝부분에 나오는 따로 높은 산에, 이 말씀에서 저는 주님의 계획된 의도,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는 것은 계획된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사람은 따로 부르신 그 이유를 망각한 채 변화된 그 용모 앞에서 각자가 다른 꿈을 꾸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같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세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것,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이 같은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지상 최대의 명령 앞에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들이 꾼 다른 꿈을 한 사람을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아니, 지금 주님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입니까? 풍수 보여주려고 높은 산에 따로 데려 올라가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도는, 주님이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의도는 그게 아닌데 베드로는 갑자기 기분이 업돼요. 변화된 그 용모를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업돼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바로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것이죠. 다른 꿈을 꾸는 베드로의 모습, 그 믿음 없는 그 실체의 모습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어제 유 목사님이 말씀한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믿음이 있는가, 이 질문이 서로 겹쳐지는 거예요. 주님과 다른 꿈을 꾸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믿음이 있으려면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될 때에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믿음의 현실 아닐까요?
베드로의 현실이고 야고보의 현실이고 요한의 현실이고 동시에 또한 우리 믿음의 현실이 아닙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믿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되면, 지금처럼의 건강만 유지된다면, 여러분, 사람의 신앙이 정체되는 것은 도전 의식이 사라지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주님의 모습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명이 있을 때, 높은 산이 아니라 그냥 땅에서 본 것이라면 어땠을까?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조사오니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를 찾아야지. 주님, 여 땅 좋네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 그거 아닙니까? 주님, 여기 집 세 채 지을게요. 이 고백 아닙니까? 이 보이는 현실에 붙들리고, 이 뭐 뷰 좋다고 여기에 붙들리고, 이런 모습, 이 세 사람을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꿈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아니, 삶의 한 부분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여지는 것으로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을 일방적으로 토해놓고 마는 이 베드로와 두 사람의 모습, 성령께서 지금 네 모습이 그거야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따로 데리고 간 세 사람이 이 지경이니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9명은 어땠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14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처한 그 곤란한 상황을 보시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오늘 이 17절에서 여기에서 주님은 두 가지로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어떤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사실 이 17절의 말씀은 원어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여기 믿음이 없고 이 말은요, 의심하며 믿지 않는, 이런 원어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약해져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 타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바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의심하며 믿음이 점차 약해졌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난주 살펴본 마태복음 10장 1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12명을 부를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부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치유하는 권능을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능이 약해지고,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치유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처음 가졌던 뜨거운 믿음이 이제는 습관에 젖어들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변해가고 점점 종교화되어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즉 타락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북돋아 주고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자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고 소망을 주실 때 항상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저는 한 글자에 참 큰 은혜를 또 받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가 아니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만자가 이 만자 하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겁니다. 눈에 보일랑말랑하는 그런 아주 작은 사이즈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작은 믿음이라도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토막에 붙들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믿음이 약해져 타락한 이 세대가 되어버리면요,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물려줄 믿음이 있는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남은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바인 줄 알고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계에서는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보일랑말랑하는 그 작은 씨앗 한 알만 있어도 하나님,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이라도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이 성경 안에만 머무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오늘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그 타락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평생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주님, 새벽을 또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복된 반열에